빛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많은 말로 범죄한 죄와 허물을 그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잦아들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애타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인플루엔자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분노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빛과 진리이신 주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기초가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나라의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동서로 분쟁하게 하지 마시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속히 통일시켜 주시어 이 민족의 갈등과 적대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명 청성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 시켜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명 청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교회 안에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국을 세워주셨사오니 각국 기관을 지켜주시고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늘 영역이 강건토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로 제시할 강동규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복되고 행복하며 영육이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가 있사오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힘, 마음을 지키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대여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1960년대 이 김춘수 시인과 함께 순수시 계열에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봉건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지화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인데 그분 또한 꽃과 관련해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 한 수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마음. 나는 꽃을 만질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을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꽃은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있답니다. 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색색까지 예쁘게 물드는 것은 꽃이 색색까지 예쁜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작거리는 때문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봉건 시인의 꽃과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꽃을 닮아버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스스로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타인의 마음을 만져준다? 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투박하고 까칠한 인간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꽃을 바라보면 어느새 그 마음은 꽃을 닮아가게 됩니다. 꽃과 같이 예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꽃을 닮아 있습니까? 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 그리고 흙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개한 그러한 자태를 드러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걸음과 같은 도움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 자체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과 함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가미되어서 형형 색색의 꽃잎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단상에도 예쁜 꽃이 올라왔습니다. 이 단상에 이 꽃이 여기에 있다가 제 사무실로 갔다가 여기 있다가 제 사무실로 갔다 계속 왕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도입이 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꽃을 닮았다면 우리의 마음도 잘 가꾸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지켜가자라고 하는 10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은 어찌 보면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합니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 꽃잎처럼 쉽게 찢어지거나 바래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에서 공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듯이 우리의 여린 마음의 상태는 고난과 같은 모진 환경을 접해 나가면서 점점 힘을 길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잠언 4장 23절에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이것저것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망을 보고 경계를 서는 자세 중요합니다. 골키퍼가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골문을 지키듯이 빈틈없이 지키려고 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투에 들어온 적에 대해서는 그저 방관하거나 또는 뒤로 내빼지 아니하면서 당당히 맞서서 적군의 그 강성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도
지키는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난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매기 효과라는 이론을 그의 이론에 자주 활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좋은 환경보다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나은 수준으로의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매기 효과는 산지에서 활어를 직송할 때에도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외부의 그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주어지게 될 때에 활어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활어의 몸에 해로운 호르몬들이 계속적으로 분비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고난은 분명 우리의 수준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지만 밧세바가 더더욱이 그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도 충격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고난 속에서 울어보았고 고난 속에서 자기의 가슴을 쥐어 뜯어보았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처지에 있는 이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의 수준에서 애통하며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흔히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로 그에게 생각하고 있는 자살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은 사실 기계적인 접근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 중에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과 행위가 자칫 그를 더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 자살은 죄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접근보다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정서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다가가서는 우리 심판받았어, 우리 자식은 저주받았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다, 곧 동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일한 아픔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포용력 있고 넓고 공감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입술의 말에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위로의 말에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픔에 처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누가 보낸 것입니까? 앞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그 둘은 이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우려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 주십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가 발가락이 5개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상태가 위태한 것은 아닌지 의사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이제 낳은 자식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황현호의 모임이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임식 때 또 임직식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노회장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개척을 참 잘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강점을 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게 했으니까 얼마나 개척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세례 요한의 교세가 약화됩니다. 이것을 개척교회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 하나같이 똑같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질감을 갖게 되니까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의 자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이나 화려한 교회당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든 그렇지 않든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선한 역사를 펼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마음에 몰려드는지 목사들 앉혀놓고서 심령에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길래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 들던 일들이 성경을 접하다가 후련하게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벽에다가 고리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단단히 부착이 되면 그곳에 달력도 걸고 옷도 걸고 게시판도 걸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리가 부착이 안 되면 금세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탄탄하게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고리에 붙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신 나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마음을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그 정도면 큰 일을 만약에 겪게 되면 혼비백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과 같이 정신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언급하십니다. 그 마음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끌어올려서 각자의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기관입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그냥 막대기를 땅에 꽂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심지어 저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식물의 뿌리는 그 식물을 지탱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있는 식물은 비가 오면 더 깊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는 모든 주변의 것들을 꽉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체가 뽑혀나가지 않도록 기를 쓰게 됩니다. 뿌리는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성실함이 결국 자기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는 자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어떤 환난이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공급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일종입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모 종교에서 말합니다. 고통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의 안부를 물어주는 위로가 결국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배신에 쓰리고 억울함에 원통하고 눈물 날 때 힘든 상황이실 텐데 괜찮으세요?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동역자의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가장 큰 능력이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라카밈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성의 자궁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은 십계명이 명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그곳, 그저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 새끼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위로함과 같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창조 때부터 설계해 놓으신 창조주가 정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합과 아울러서 몸과 몸의 연합이 부부에게 나타날 때 최고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로 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식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정은 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 주신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사랑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사랑 필요합니다. 신령한 사랑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하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마음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우리 교회 내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모두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이 없는 것이지 영혼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서 사랑이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이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소들이 우리가 쉽게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힘을 얻기보다는 마음이 우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간직하며 살기보다는 늘 망각하고 그 말씀 잊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늘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연약함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더더욱 곪고 골마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지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습니다. 소위 종합 비타민과 같은 마음의 보약을 우리들에게 덜커덕하고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감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떠밀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늘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망각하고 저버리고 뒤돌아설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내리를 스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무심코 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진리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모든 지체들을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다하여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전봉건 시인의 꽃과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만질 수 없는데 꽃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내 마음이 꽃밭이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꽃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고 고통 앞에서 힘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할 수밖에 없는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바위에 새기고는 잊혀지지 않는 그의 말과 표정, 사건, 사고들을 늘 기억하면서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연약함으로 허덕이고 있는 찢겨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꿰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고난으로 연단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마음의 양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의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부어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용기를 빼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편국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결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을 진행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육체의 위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의 주행자를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일회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처럼 물자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직방과 막기가 함께 하시기에 그 마음의 튼튼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상하는 모든 모습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약간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다시금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활력 있는 마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저장하시는 주여로 말미암아 감사의 꽃이 만게 되어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과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들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큰 마음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을 실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의 디딤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좇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에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한우들의 연약한 처지를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돌봐주시옵시고, 간절한 소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원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에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